오늘은 알곡 성도와 가라지라는 주제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씨앗으로 번역된 스페르마는 그 식물의 씨앗만 말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장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언약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켜 좋은 자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자손은 마태복음 13장 38절 그 아래 보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을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번창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의 원천, 다시 얘기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밭으로 기록된 토 아거스 아우트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제 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것만 나타낸 게 아니라 형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를 인간들을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25절 그 원수가 와서 그래요. 그 원수가 누군가 했더니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대요. 그럼 오늘 가라지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마귀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에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는 보리같이 생겼대요. 우리 농사져 보면 그 보리 사이에 가라지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단 약간 거무스름해요. 근데 이게 처음 끌 때는 모른대요. 예, 피인데 그 보리하고 밀 사이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는 크는데 얘들을 구분하기 어렵대요. 성장해서 거둘 때 보면 까맣대요. 그래서 알이 적어서 그게 독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실할 때 가라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가라지는 보리와 달리 그 나달이 적다. 그러니까 독소가 있다 이거예요. 본문의 원수는 마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마귀요. 마귀는 가라지를 지금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 심령을 악하고 나쁜 씨앗을 우리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 우리 마음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가라지 씨앗을 뿌리게 돼 있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가 나요. 그러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종들이 어리둥절했던 거죠. 분명히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영문인가 했는데 이건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다가 마귀가 나쁜 씨를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이렇게 됐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덧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외적 요인이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게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 이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걸 오늘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악한 세력이 생겼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악한 세력이 훗날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궁금해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성도라면 다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의 열쇠가 오늘 풀리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 세상에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공교회 안에도요, 실질적으로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의문이 가잖아요. 의문이 가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지 않고 잠자면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마귀가 덧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만이 아니고 마귀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역시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거네요. 평상시는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위장을 하고 있어서 못 알아봐요. 근데 결실할 때가 되면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분간이 안 되지만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아니다.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 그 집의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려줬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고에 어디로 번역된 이 포텐이라는 이 단어가 기원이나 근원을 캐는 부사로서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어디서는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원흉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원흉을 가리킴으로 장소의 의미보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이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들은 주인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기에 거기서 가라지가 자랄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아예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가라지가 나요. 이 종들의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종들의 예상과는 달리 밭의 외적 세력에 의해서 가라지를 그냥 이렇게 하나만 뿌린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렸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으면 이게 못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가 소홀하면 가라지가 우리 심령에 바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밀밭에나 보리밭에 뿌리면 이 가라지의 뿌리는 밀뿌리나 그 보리 뿌리를 이렇게 뒤어 감는데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면 이 뿌리가 같이 가라지랑 뽑히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들만 뽑히는 게 아니고 우리 역시 신실한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이단들을 정죄할 때 쉽게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단성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가라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뽑아내질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라지 뿌리가 밀반이나 보리밭에 나는데 외모로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뿌리를 뒤어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곡식들을 밀이나 보리를 알곡들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다. 이어서 두 번째, 종들이 주인에게 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이 독보리는 갈보리 밀 사이에 자라는데 밀의 뿌리에 독보리가 줄기가 엉켜 있어 독보리를 뽑으면 알곡까지 다 뽑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부들은 다 안 돼요.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이게 잘라내겠죠. 뽑으면 다 같이 뽑아져 버리니까 잘라내겠죠. 29절 30절에 주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만두라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이 뽑히고 가라지를 뽑다 보면 보리가 뽑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어서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결국에 그들을 먼저 심판하고 또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로 쓰인 원문 지자니언이 본문의 단수가 아닌 복수를 쓰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마귀가 가라지의 씨앗을 하나만 뿌린 게 아니고 많이 뿌렸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짧은 시간에 사람을 알려고 하면요 실수를 범한대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실망했다라고 해요. 근데 세상의 실망을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 실망한 것은 곧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탓할 때 보면요. 내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세상을 탓해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속내를 몰라요. 근데 나쁜 일이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 진정한 내 사람인지 내 사람이 아닌지 알게 된다라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모를 보거나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보고 보고 판단하고 신뢰하고 믿었다가 상처가 돼서 그 상처가 일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까지 원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결키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라고 말해요.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것이 있고 팥 심은 데서 팥 나지 다른 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추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을 나타냅니다. 또 불을 나타낼 때는 회개와 심판을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한 자들과 천국의 아들들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한 자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자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욕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악한 자들을 두고 우리가 욕하고 그 악한 자들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 우리까지도 입만 걸어지고 나빠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고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두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필요도 없다. 세상은 원래 악한 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추수 때 종말에 분명히 그들을 먼저 심판한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불사른다라고 먼저 긁어모은대요. 그러듯 불사른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때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아기는 지옥불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토록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잠자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공백을 주면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쉬고 있으면 그 사이에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뿌려버리기 때문에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 싹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알곡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요,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마지막 날에 묶음으로 불사른대요.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알곡이길 원합니다. 행여나 가라지의 반열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여나 가라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라고 보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가라지의 성격, 가라지의 그 품성, 성품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